3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9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사울, 그리고 요나단입니다. 이 3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특히 요나단과 사울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통해서 둘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큰 차이를 보내는데요.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윗이 밝혔는데, 그 밝히는 과정에 요나단이 곁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마쳤을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옆에서 다윗을 지켜본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이끌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고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둘 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였다 하는 거죠.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다윗도 의형제를 맺었으니까 다윗도 요나단을 아주 사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이를 동성애 관계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억지스러운 해석이죠. 이 관계를 우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도 같은 사랑을 나눈 관계로 보는 거죠. 서로 생명을 나눌 정도의 우정, 그리고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 의형제니까요.
이런 관계를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다 하는 거죠. 다윗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것을 벗어서 줍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줬다는 건데 지금 겉옷, 군복, 칼, 활, 허리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왔기 때문에 요나단도 군복을 입고 있었겠죠.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지금 다 내줬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으니까 모든 걸 다 줬다는 건데 의형제를 맺었고 사랑하니까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당시 왕자였죠.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군인으로서의 필수품을 모두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이는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왕조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넘겨줬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그 권리를 넘겨줬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요나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의 권리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넘겨줬다. 그걸 내려놨다 하는 거죠. 이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고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다윗이 왕이 될 그런 자질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내려놓은 거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죠.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걸 봤냐면요. 그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이전에 요나단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우리가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민감하게 보는 사람이고 행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충분히 느끼고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그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설악한 그 왕의 자리를 이제 내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사랑한 것도 자신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더 끌리게 되었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욕심내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고 결국 다윗을 통해 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를 통해 도전받고 또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안의 교제를 이루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 사실은 이겁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시련들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면서 서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모습은 어떤가?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2절 보시면은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날로부터 자신의 곁에 다윗을 머무르게 했습니다.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 사울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아끼는 것은 요나단의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윗 자체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이 필요했던 거죠. 다윗이 워낙 사울이 맡기는 일을 잘 하니까 곁에 두고 싶었을 거예요. 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울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주변 것들을 다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이어서 드러나는데요. 이 전쟁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 일을 모든 백성들과 물론 사울의 신하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한 업적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로 인해 기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자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 군인들을 맞았는데 사울을 먼저 맞았다고 표현은 돼 있습니다. 이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을 맞았다는 내용인데요. 6절 말씀이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 사울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환영하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 과정을 이미 백성들이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춤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다윗의 업적을 더 크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연한 거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전투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나갔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좀 더 칭송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부분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예.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넘볼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고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사울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자신이 왕위에 내려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텐데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자리를 지키는 데만 계속해서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려 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히 사울의 모습을 요나단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과 똑같죠. 예, 그리고 사울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좀 잘 돌아보기를 바라고, 사울의 모습이 아닌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잘 분별하면서 그 모습답게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